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기가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 전화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디어 활동뿐만이 아니라 금융에 관련된 많은 것들도 이제 그 전화기 속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AI라고 하는 이제 이 기계가 우리 가까이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하는 이 글이나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이제 AI만 이용하면 이제 궁금하고 모르는 많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 지식을 독점하던 박사나 교수 이제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 AI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단한 것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꿔놓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AI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정보가 이제 대단하게 여겨지기는 하여도 과연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우리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기준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AI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로 계속 애둘러서 답변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본인이 이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AI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이 저절로 어떤 한 번의 폭발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 폭발이 정말 우주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상을 이제 하루 혹은 엿새 만에 만들어내시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폭발의 과정도 수억 년, 수억 광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과학적 분석이 있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결되지 않고 또 증명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인간이 어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100%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가끔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한번 이런 식의 비유로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배운 건데 이 책을 쓴 저자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 보드를 놓고 이 보드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보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점을 몇 개 찍어요. 이거보다 많을 것 같으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정작 손을 드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보드에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경영학 조금 배우고 나서는 이제 신학 공부를 주로 해왔는데, 신학에서도 제가 집중한 건 이제 전도, 설교, 예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사실 많은 신학의 분야를 모릅니다. 솔직하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성서학이 있고 역사학이 있고 이론 신학이 있고 선교학이 있고 상담학이 있는데 다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제 그 중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집중해서 하기를 얻었습니다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그 밖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뭐 자연과학이니 공학이니 의학이니 뭐 인문학이니 사회학이니 이 많은 걸 다 어찌 알겠어요. 지극히 일부분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 일부분 가운데에 내가 아는 그 전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단정 짓는 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제 이 어리석은 이 인간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이제 무신론에 빠진 인간의 생각이 가져오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죄의 지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지배 하에서 우리가 죄를 행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받지요.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걸 반복하다가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악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악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 악을 정당화합니다. 뭐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그런데 지금 바보같이 이 경쟁 속에서 내가 그냥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 지금 충주니 모리셔스니 선교를 가는데 많은 비용,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면서 이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은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드리거나 내어놓거나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물보다 부패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손해나 희생보다는 오히려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이어지는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온갖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악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람이 100% 선하다고도 믿지 아니하지만 또 100% 악하다고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선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악인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이제 아버지의 선함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깡패짓을 하고 조폭을 하는 사람도 저는 가까이에서 봤는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겠다고 남의 돈 뜯어가지고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모습도 본 적은 있어요. 악할지라도 그 나름의 사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실은 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악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선한 부분들이 있지요.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드리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행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선행이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름 괜찮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3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선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다 악을 행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악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느냐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떡 먹는다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사실 쉽게 표현하면 밥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가 밥으로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떡이 식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까 읽은 이 4절에서는 질문이 하나 들어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자, 이 질문은 왜 죄를 행하는 자들은 배우지 아니하는가? 왜 모르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모르는가? 왜 알지 아니하고 왜 배우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밥 먹듯이 악을 행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왜 모르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이런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언젠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이제 보는 날,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이제 커다란 충격과 불안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의인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반드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누가 과연 의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결국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의를 이루어간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 도덕적 향락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현재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심판과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표현은 이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곧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예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이 포로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 분명하게 보실 거예요. 때때로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을 둘로 나눈다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불편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게 되고, 둘로 나뉘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걸 오늘 본문과 함께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이 순간적으로 얻게 된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다가 또 정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있고요. 그 고통과 억압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끝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잠시의 향락이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언제든지 얻고자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단정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지하고 무식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바르게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가고 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마음과 영혼과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될 때에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에 빠져서 선하다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오나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교회가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해 나가는 이 모든 선교들을 통하여 충주 땅에 모리셔스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